요한복음 1장 17절부터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서 24절까지 봅니다. (1장 17절)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준 경위 중에서 17번이 있어요. 안 받으신 분은 또 여기 앞에 있습니다. 지난주 바이오닉 밑에 받았어요. 아니요 여기 찬양 여기 줘서 하나. 마지막 문제 17번.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뜻은 물에서 건져낸 이런 신이 침례를 나타내잖아요. 침례 모세는 곧 침례는 십자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여 심판하여 죽여내어서 건져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말은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몽학선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실체 진리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은 선생인데 종의 신분의 선생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개혁 성경에서 몽학선생으로 번역했는데 요즘에 개혁 개정은 가정교사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번역한 것 같아요. 이건 이 말이 페다고그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신부는 노예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보다 출중해. 예를 들면 다니엘, 보에삭과 사드락과 메삭 이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보다 월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식들 남의 가정교사를 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인데 유대인 가운데. 근데 신부는 종이야. 그런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아무리 잘해봐도 한 거예요. 자유한 자의 아들이 아니야. 종이야, 종. 율법에서 벗어나야만이. 근데 벗어나게 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인도하는 자가 뭐냐? 그게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줘요. 근데 뭐만 보여줘요? 등만 보여줘. 등. 얼굴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란 얘기예요. 그림자, 모형. 등을 통해서 얼굴을 알아봐야 돼.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인지를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가 있으면 뭔가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자를 통한 실체를 짐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등만 볼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 종의 신분을 못 벗어나. 종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시고 사랑이시잖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런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율법주의자들, 그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시란 말이죠. 그래서 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제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싸우고 그냥 법정하고 다투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모범이 못 돼.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뭐 그렇다고 난리를 해. 왜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잘못 전해져서 그래. 율법 신앙을 가져서 그래. 전부 다. 자기 잘난 척만 해. 티끌이 돼야 되는데 티끌 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자기를 꾸며놨어. 포장시켜놨어요. 외식해놨어요. 외식. 겉을 잘 꾸몄단 말이야. 장식을, 온갖 장식을 다 달아놨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느냐고. 교회가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고 계속 율법 복음을 전해서 그래.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이거 잘 되고, 그리고 그 복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율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잘 지키고 죄짐을 벌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겉에 것으로. 성경을 겉에 것으로 보면 다 그렇게 돼. 평생 그런 말씀만 들었으니까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것을 자기 행위로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냈어.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군자, 만자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 자기를 만들어내놨어. 교회에서 존경받고. 근데 자기를 무시해.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잘못 전파돼서 그래.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준 분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나도 이게 옛날에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 잘 지켜서 참 말씀대로 겉으로 잘. 그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종이 돼가지고 나를 본받으러 할 만큼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먼 걸음을 쳤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는데 안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옳은 채 또 얼마나 옳은 채 하는지 몰라. 얼마나 바르고 저도 못한 것들 이렇게 되고. 아무렇습니까? 율법지.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 잡아주고 꼭 그런 행위를 해요. 바리새인 행위를. 지금 교회들이. 근데 진짜 성도가 된다면 티끌이 된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그만 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 되니까 그렇게 막 개덕견이 머리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해. 영어도 못 볼 수밖에 없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계속 윤리도덕으로 전해가지고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종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성경이. 네. 율법은 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게요. 등만 보게 하는 그림자라니까. 근데 계속 그림자를 가지고 잘난 체. 어쨌든 간에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은 죽이는 자요. 죽은 자를 영으로 살려내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갖다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다 그러잖아요. 진리란 말은 영이란 얘기예요. 영. 그러니까 매번 영으로 알아들여야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데 음원의 묵은 것으로 섬겨. 그것이 구약이거든요. 율법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율법적인 신앙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 자기 잘난 체하고 남을 비판을 잘하고 자기가 티끌인 걸 몰라. 그러니까 맨날 자기 옳은 소리만 해. 외식한다. 외식. 율법을 통해 외식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또 바른 소리 하고 정말 십자가 보면 전해주면 그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단으로 몰아서 잡아 죽여버려.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 5절에도 나왔잖아요. 그 성경 말씀. 그 다음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영은 육체로 안 보여지잖아요. 그 영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육체로는 절대로 못 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못 본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볼 수 있어.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런데 육체로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만물로 보여주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자기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자기의 속성, 그 신성을 나타내버리는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좀 더 겉의 것으로 봐버려. 그걸 죄라 그래. 속는 거고. 또 그걸로 가르쳐.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성경이. 그런데 그래도 그 다음에 뭘 해줬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어. 곧 구약 성경을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고 전부 다 겉에 걸 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내용을 못 봐. 그게 인간이요. 전부 다 겉에 것을 육체로만 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해. 그건 육체에 속했다는 얘기죠. 인간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말씀 육신으로 오셨어. 성육신 아니 오셨다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육신의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런데 왜? 못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잡아서 죽여버렸어. 어디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못 봐. 이렇게 해주다 못 보고 저렇게 해주다 못 봐. 그걸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간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영을 알 수 없다. 그런 결론이잖아요 지금. 자연 마음물로도 창조로도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로 그 다음에 성육신에 오셔서 보여줘도 그래도 뭘 하나님은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안 보이는 영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영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사람이. 예?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수건을 딱 거쳐주어서 그 알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죄를 했으면 못 들어오잖아. 더러운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거처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깨끗한 것에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싹 도말해버린 거예요. 그걸 믿었어. 그러면 왜? 믿은 사람은 왜? 성전이 되는 거야. 깨끗해졌어. 죄 문제가 다 청산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런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영이 그리스도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자연 만물을 볼 때나 구약 성경을 볼 때나 신약 성경을 볼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나 십자가를 볼 때나 전부 다 수건이 거쳐지면서 속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영안이라 그래. 영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여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고 그러잖아요. 호세아서 6장에서 6장 6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걸 하는 데가 교회라니까. 지상교회라니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셔야 돼. 속에 내용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거든. 그 영의 말을 갖다가 내 말이 영이요 그래. 성령이라 그래. 성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면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 아니면 다 피상적인 거예요. 두리뭉실하고 관념을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또 돼 있잖아, 성경에. 기도도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걸 알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라고 돼 있고, 그 일에 열심히 내라고 돼 있고. 그것은 다 제쳐놓고 다른 신앙을 개인의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써먹는다니까. 경건을. 그건 하나님의 실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여기시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육신하에 오신 분, 그분을 독생자가 오신 분,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봤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보여.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하면 보이냐?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거쳐진다고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풀면 보여. 이걸 다 원리를 가르쳐 줬는데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기도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 줬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 자꾸 훈련을 그렇게 이렇게 계속 성경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가르쳐 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니까 겉에 것이 날아가 버리고 속에 내용이 보인다니까요. 자,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매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진리 요한의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 또 증언한 말이 20절, 다시 증언한 말이 20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이제 나와요. 20절부터 20절로 갑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는데 더 좋은 번역은
예. 우리나라의 번역 성경도 5개인가 되거든요. 다, 저는 다 봐, 그거.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더,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면, 원어도 보면, 밑에 직역을 보세요. 그리고, 라는 거,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동의했다. 동의했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고백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들이, 네 뭐라는 거 물어보니까, 그들에게, 거절하지 않고, 말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 오해가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주는 또 귀한 뜻이 뭐냐면 오해가 없도록 자기 정체를 확실히 밝히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집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한 신앙자세의 핵심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 신앙자세의 핵심이라고 해요. 이런 신앙생활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한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씀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자기 자랑이 돼. 자기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21절에 또 묻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엘리야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래요. 자, 밑에 그러면 넌 누구냐? 계속 아니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내가 엘리야냐? 이게 구약에 예언된 사람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뭔가 짚어보는 거죠. 내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예언한 엘리야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14절, 17장 12절 등등에서 나옵니다. 이런 차이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생기잖아요. 주님하고. 이런 차이는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 사역의 모형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사명의식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증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자로서의 자기인식과 사명의식에 집중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엘리야가 그러고 있다. 엘리야가 그 사람이 맞아.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의 그 자기 인식과 자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집중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자세로. 그래야만이 주님만 드러나지. 자, 밑에 그 참고 성경 말씀. 말라기 4장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자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는 곧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증언하는 자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집중되는 자예요. 그러니 또 뭐라 이제 내가 그 선지자냐 그래 이제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뭐 밑에 나옵니다.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래요. 여기서 그 선지자냐 라고 한 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냐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선지자 이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40절, 사도행전 3장 22절, 7장 37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럼 넌 누구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럼 넌 누구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물으러 온 자들은 요한의 정체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보낸 자들에게 답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요한의 열정적인 회개의 침례 메시지가 침례를 계속 주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막 부르고 그러고 난리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잔잔하게 아니야. 침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 부르짖는 소리라니까 엄청나게 병력같이 그냥 부르짖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 이 독사 새끼들 똑같이 보세요. 예? 뭡니까? 이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라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해서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응을 하질 않아. 어디도 안 와. 전도나 좀 하고 있네. 가고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고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잡아주잖아요. 이를 보낸 자에게 답을 가요. 이렇게 요한의 열정적인 회개 침례 메시지가 자기 정체를 물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이가. 그래서 기회를 잘 사용해서 저희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좋은 일,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해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 그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의로 삼지 않으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그런 걸 많이 하면 그걸로 자기를 포장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면. 아닌 것처럼 겸손한 척 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성경에 꾸민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걸. 골로새서에 나와. 꾸민 겸손. 골로새 2장 18절인가 봐. 나와. 10장 18절. 그러니 그거 해가지고 좋은 일만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포장을 해. 외식한단 말이에요. 외식. 그래갖고 자기 의가 쌓여 이렇게. 그런 사람이 욥이거든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의가 깊이 숨겨놨어. 그래서 통일해서 그걸 빼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십자를 통과시켜가지고 갑절의 복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복으로. 갑절의 복은 영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의 복에서 영의 복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걸 갑절의 복이라고 그래요. 자기 정체를 물어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았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에 비해서 얘만 있고 아니라고 없다잖아요. 그거 봐. 그리고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사역, 그 미션이라고 해요. 특별 임무를 감당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는 자가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다는 얘기가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모든 성도들,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의식이야. 이게 꼭 이래야 돼. 전부 다. 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흘려낼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낼 자잖아요. 다 전해줘야 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근데 진리의 말씀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분만 흘려내고 그분만 이렇게 전해주고 세례요한처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을 찾아내서 증언하는 자, 곧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요 그분을 나타내는 자란 자기 인식과 사명 인식이 분명한 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라고 하는 건 물론 유대 광야에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을 했겠지만 이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무지막지한 사막은 무덥잖아요. 사람이 살만한 것이 못돼. 전부 다 거짓이 파헤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거든. 전부 다 겉의 것으로 하니까 진리를 모르고 전부 다 거짓말을 진리로 붙잡고 사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그게 그것이 거기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이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신앙 자세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어요. 와서 물어본 사람들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정체, 요한의 자기 정체를 집요하게 캐묻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란 말 뜻은 분리주의자 그런 말이에요. 그 써놨잖아. 작은 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줄로 딱 그거라고 이쪽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분리주의자.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란 이런 뜻이요. 자기네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종파의 하나로서 자기들을 다른 자들과 분리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잘난 체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율법을 잘 지켰거든.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건 몰라. 근데 또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한다는 것도 그러면 개신교 사람들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냥 거반 몰라요. 거반. 율법을 지키면 그걸 어려워지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이 만드는 의를 가지고 가면 다 지옥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야 돼. 그 하나님의 의를 내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의를 가지고 와?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럼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서 율법을 없애버렸잖아요. 율법으로 정죄를 못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끝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완전한 의가 내게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요. 완전한 의. 율법을,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그러네. 그 완전케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다 완료시켜버린 걸 말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의지, 완전한 의지. 그를 가지고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자기 행동으로 그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이 말 그대로 분리주의자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부분적인 답변만 주고 완전한 대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게 분리주의자들이니까 반쯤 감춰놨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는 다 설명해 주지만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정체는 밝혔지만 엘리야로서의 요한의 정체를 숨겼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서 아닙니까? 앞에 공간복음 3번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마태복음 거의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사복음으로서는 전혀 다른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사도 요한이 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복음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잘 배우시고 이 자료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쫙 모든 전체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계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티끌 같은 존재이오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수고를 거두시고 감춰진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의 영안과 영의 귀와를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영의 혀가 제대로 열려서 이 복음을 수많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